성막의 구속사적 의미. 첫째, 성막은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를 바라보게 합니다. 성막은 광야에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거하시며 행동하신다는 선명한 임마누엘의 계시였습니다. 이는 성막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나타남으로 확증되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거하실 곳을 성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출애굽기 25장 8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 주시고 출애굽기 25장 22절, 29장 43절, 제사장을 통해 희생 제물을 바치게 하심으로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레위기 1장 3절에서 4절, 4장 3절에서 4절, 20절에서 35절, 6장 6절에서 7절, 12장 6절에서 8절, 14장 11절에서 20절, 히브리서 5장 1절, 9장 21절에서 22절, 출애굽기 25장 8절,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출애굽기 29장 46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내가 거하리라는 표현은 히브리어 샤칸으로 거주하다, 살다, 정착하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성막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곳저곳으로 옮겨 다니는 성막에 하나님께서 거하시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이 있는 곳에 함께 계시면서 계속 동행하시고 항상 인도하시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함께 계시면서 그와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27절, 3장 8절에서 13절, 16절에서 19절 말씀, 홍수 심판 후에 노아는 셈의 하나님께서 셈의 장막에 거하시기를 원한다고 축복하셨습니다. 창세기 9장 26절에서 27절, 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장막에 찾아오셔서 함께 거하셨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8절, 그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거하셨으며 레위기 26장 11절에서 12절, 메시아를 통해 다윗의 장막을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이사야서 16장 5절, 아모스 9장 11절, 사도행전 15장 16절, 영원히 그의 백성과 함께 거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7절,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8절, 43장 7절에서 9절,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막에 함께 머물러 있는 자입니다. 시편 15편 1절, 43편 3절, 61편 4절, 118편 15절. 성도는 장차 새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7장 15절에서 17절, 21장 3절. 두 번째,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성막에 드러난 모습은 겉보기에 초라한 장막에 불과하였습니다. 남북으로 100규빗, 동서로 50규빗의 정방형 뜰의 둘레에 기둥 60개로 울타리를 세우고 기둥들을 놋 말뚝으로 고정하고 세마포 장을 쳤습니다. 출애굽기 27장 9절에서 19절. 뜰 안에 세워진 회막, 지성소와 성소는 해달의 가죽으로 덮여 있어서 출애굽기 26장 14절, 겉으로 보기에 화려한 면모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소 내부로 들어가면 모든 것이 찬란하게 빛나는 정금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40절, 이러한 성막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역시 겉모습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지만 이사야서 53장 2절, 그 속에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충만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성막을 통해 자기의 백성과 함께 거하시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가 역사 속에 구체적으로 실현된 것은 성육식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하심에 해당하는 헬라어 스케노는 장막을 치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성막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구속역 사역의 예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작은 1번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를 바라보게 합니다. 히브리서 9장 9절에서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막에서 드리는 제사는 온전한 제사함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곳,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2절, 26절, 28절, 10장 12절.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2절. 두 번째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을 바라보게 합니다. 성막의 지성소는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하루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레위기 16장 34절, 히브리서 9장 7절.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순간에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1절에서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선포하면서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우리는 1년에 하루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레위기 16장 14절에서 24절, 19절, 34절, 히브리서 9장 7절. 이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단번에 열린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작은 세 번째, 성막은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구약의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성막의 실체로서 참 성전이심을 보여줍니다. 계시록 7장 15절, 21장 3절, 22절.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성막은 모세의 율법에 의해 주어졌으며 모세의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44절, 요한복음 5장 39절, 46절에서 47절. 확실히 이 장막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다양한 모형이자 예표였습니다.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2절에서는 예수님에 대하여 성수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고 소개하면서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성막 성전 외에도 솔로몬 성전, 수르바벨 성전, 에스겔 성전이 등장하지만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하고 있는 것은 바로 성막 성전입니다. 이것은 성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다 다양하게 바라볼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성막들에 있는 번제단은 희생의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린도전서 5장 7절, 히브리서 9장 26절, 요한일서 2장 2절, 물두멍은 우리 죄악의 더러움을 깨끗이 씻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13장 5절에서 10절,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6절, 히브리서 10장 22절, 요한복음 19장 34절,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8절. 성소 안의 떡상은 우리의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6장 35절, 48절, 51절. 금초대는 우리 영혼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1장 4절, 8장 12절, 12장 46절 분향단은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를 드리시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히브리서 7장 25절. 이렇듯 성막의 여러 가지 기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신분과 성품과 사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막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성막의 진정한 의미가 밝혀집니다.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서 16절.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구약시대의 성막 역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볼 때에 덮여있던 수건이 벗겨지며 거기에 담긴 구속사적 경륜이 밝혀질 것입니다. 보이는 성전은 언젠가는 없어집니다. 보이는 성전은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한 통로요, 그림자입니다. 보이는 성전을 통해 예수님 앞으로 나왔을 때 비로소 그 성전은 존재 의미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늘 성소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서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막의 모든 식양들을 통해서 성막의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참 성전이시고 성전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께만 주목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성막은 교회를 예표합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고 제사를 드리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었으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모이는 장소였습니다.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 사사시대를 지나 왕정시대에 고정된 건축물인 성전으로 사도행전 7장 44절에서 47절 바벨론 유수기 이후 흩어진 유대인들 사이에서 회당으로 마태복음 9장 35절, 마가복음 1장 39절, 누가복음 4장 44절, 사도행전 9장 20절, 18장 4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로는 교회로 변천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사도행전 16장 5절, 에베소서 3장 10절, 디모데전서 3장 15절.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역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16절에서 17절, 6장 19절에서 20절, 히브리서 3장 6절, 베드로전서 2장 5절. 교회는 세상에서 불러낸 성도들의 모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 골로새서 1장 18절 24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오늘날 우리는 교회에서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 삼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로마서 12장 1절. 성막의 여러 부분들이 서로 연합하여 하나로 세워진 것처럼 교회에 지체된 자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함께 지어져 가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22절,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충만한 가운데 성령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모이기에 힘쓰고 전심으로 전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46절에서 47절, 5장 42절,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디모데후서 4장 2절, 히브리서 10장 25절. 큰 네 번째 성막은 하늘 성소의 모형이요 참 것의 그림자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막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 휘포데이그마입니다. 히브리서 8장 5절.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4절.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출애굽기 25장 9절에서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 27장 21절, 36장 8절, 38장 31절. 모세는 산에서 보여주신 본, 티포스, 양식, 모델, 형태를 쫓아 하나님의 지시대로 정확하게 성막을 지었으므로 우리는 이 성막을 통하여 하늘의 참 성전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2절, 9장 11절, 24절. 그림자는 비록 실체는 아니지만 실체에 대하여 알려주며 실체 앞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성막을 통하여 하늘 성소에 대해 보다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바라본 영원한 참 하늘의 성소는 여러 가지로 표현됐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나라, 시편 145편 13절, 다니엘서 4장 3절, 7장 27절, 베드로후서 1장 11절,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히브리서 11장 10절,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있는 것, 히브리서 11장 16절, 한성, 히브리서 11장 16절, 연구한 도성, 장차 올 것, 히브리 13장 14절, 새하늘과 새 땅, 이사야서 66장 22절, 베드로후서 3장 13절, 계시록 21장 1절,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 오늘날 성도는 성막을 통해서 영원한 참 하늘 성소를 소망 가운데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방대한 성막의 구조와 내용, 그 구속사적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성막의 여러 가지를 연구하고 정리하면서 우리는 구약의 성막과 장차 이루어질 새 예루살렘 성을 크게 두 가지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일시적 임재와 영원한 임재의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성막에 임재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29장 42절에서 43절. 그 임재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실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레위기 26장 11절에서 12절에서 내가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며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였고 에스겔서 37장 27절에서도 내 처소가 그들의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고 예언하였습니다. 그러나 성막은 솔로몬 성전의 건축과 함께 사라지고 말았으며 성막에서의 임재는 일시적인 임재일 뿐이었습니다. 반면에 새 예루살렘의 성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장막이며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임재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약의 장막은 타락한 아담의 후예들이 친 장막이지만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께서 직접 치신 장막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5절에서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헬라어 투데우로 소유격이며 이것은 이 장막의 소유주가 하나님이심을 아주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장막은 헬라어로 스케네인데 구약의 성막을 나타내는 단어이며
구약에서 주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데 사용된 샥한 출애굽기 25장 8절, 40장 35절과 언어적인 유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치신 영원한 장막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영적으로 하나 되는 완벽한 연합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성막을 공부하면서 영원한 임재의 장소, 영원한 장막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둘째, 일시적 축복과 영원한 축복의 차이입니다. 아론과 그 자손들은 제사장으로 임명받은 후에 레위기 9장에서 첫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끝마칠 때 아론은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하였습니다. 레위기 9장 22절. 이어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서 나와서 다시 백성에게 축복할 때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살랐습니다. 레위기 9장 23절에서 24절. 이것은 구약의 성막과 제사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려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축복은 일시적인 축복이었으므로 그들은 계속해서 제사를 드려야 했으며 여전히 줄이고 목마르며 뜨거운 해의 기운에 고통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쳐주신 장막에는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계시록 7장 16절. 광야에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목자가 되었지만 천국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계시록 7장 17절.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그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망까지도 영원히 멸하시는 영원한 축복입니다. 이사야서 25장 8절, 고린도전서 15장 53절에서 55절. 우리는 성막을 공부할 때마다 이 영원한 축복을 사모하며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의 세부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확실성을 보여주셨습니다. 성막이 없어진 후에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언약은 계속적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새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레미야 31장 33절. 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을 동방에서부터 서방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성실과 정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스가랴서 8장 7절에서 8절. 구속사 가운데 계속적으로 확인된 이 언약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을 통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랑과 함께 있게 됨으로써 최종적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그 최종 완성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초림 때 신령한 장막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에서스 거하심에는 헬라어 스케노오로 바로 장막을 치다라는 뜻입니다. 초림 때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장막이 쳐진 것입니다. 이제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장막이 반드시 사람들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3절. 그것은 처음 것들이 지나가 버리고 계시록 21장 4절 펼쳐질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 계시록 21장 1절. 그때 피조물의 탄식 로마서 8장 22절, 성도의 탄식 로마서 8장 23절, 성령의 탄식 로마서 8장 26절이 다 그치고 오직 사랑과 감사와 기쁨만이 넘쳐나는 새롭고 영원한 세계가 펼쳐질 것입니다. 아멘.